자, 오늘 여기 16장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비유를 들으셨는데, 비유를 들을 때 그 비유의 대상, 비유를 누구에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1절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누구에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지금 이 자리에 어느 자리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15장에서 계속적으로 이어서 말하는 것으로 보면 거기에는 바리새인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고 또 세리도 있고 죄인들도 있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 비유를 그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다시 말하면 그 대상이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들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비유가 이제 나옵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렸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나오는 어떤 부자는 누구일까라고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비유적인 것으로 보았을 때에는 지금 이 청지기와 부자의 그 관계를 보면 부자는 자기의 소유권을 지금 이 청지기에게 위탁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청지기는 위탁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겠죠. 엄밀히 따지면은 주종의 관계는 아니에요. 종은 그냥 주인이 이거 하라면 저거 하고 무조건 주인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 것이지만, 청지기는 그 맡겨진 것을 자기가 마음대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지금 이 청지기를 두었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청지기를 맡기냐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청지기직을 맡기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주인이 부자가 자기 어떤 그 재물을 스스로가 관리하기 힘드니까 그것을 지금 관리에 위탁해서 이것을 좀 잘 좀 보관해라, 아니면 늘려라, 뭐 이런 거 하지 않겠습니까? 올바른 청지기, 지혜로운 청지기, 바른 청지기를 만나면 그 주인의 재산이 늘어날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거나 불의한 청지기를 만약에 두게 되었다면 그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어쨌든 간에 그런 모든 권한을 지금 맡은 자가 바로 이 청지기라는 것이에요. 청지기라는 사람은 사실은 상당한 그러한 그 권한을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주인의 마음에 들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충성할 수도 있고, 불충성할 수도 있는 사람이 청지기라는 것이죠. 또 오늘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을 했던 것을 보면 아마 여기서 말하는 이 비유를 따져봤을 때 이 부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청지기는 바로 제자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이 청지기가 지금 여기 나온 이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냐면 주인이 보았을 때에는 불의한 청지기였다는 것이,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옳지 않은 사람이냐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주인이 지금 믿고 맡겼는데도 불구하고 그 재물을 지금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청지기로서 우리가 사명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많은 것을 주셨지만 첫째로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시간을 주셨고, 시간에 따라서 우리 몸을 주셨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재능과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재물을 주셨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할 때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사실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얼마든지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얼마 전에 우리가 수능이 이제 끝났지만 수능을 본 많은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했지만 그 공부했다고 해가지고 다 그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시험 보는 순간에 배탈이 나가지고 시험을 못 보는 경우도 있어요. 사고가 나서 시험장에 못 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시험을 잘 봤는데 그만 실수해가지고 하나씩 밀어쓰는 바람에, 밀어쓰지만 않았으면 완벽하게 점수가 나올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만 밀어쓰는 바람에 점수가 확 깎여서 못 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노력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장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사업에 뛰어난 수완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 당시에 어떤 여러 가지 많은 환경에 의해서 사업이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돌이켜 보았을 때에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부지런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것은 다 내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은 아무리 지혜로운 자라도 아무리 부지런한 자라도 망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결국 그것을 돌이켜보면 정말 이것이 내가 얻은 것 같고 내 것인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 또한 우리 몸을 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몸은 내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아무리 내가 나를 자세히 관리하여도, 잘 관리하여도 질병이 다가와가지고 병에 걸려 넘어지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결국 내 몸 자체도 내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것 같아도 사실은 나에게 위탁되어진 것이구나, 나에게 주어진 것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정말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거기에 맞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신 분이, 우리는 하나님이신 걸 알지만 그렇지 못한 자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나에게 왜 주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그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이 청지기의 삶이라면 그 나의 삶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정말 헛되게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낭비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낭비하고 재능도 낭비하고 물질도 낭비하고 여러 가지 많은 에너지를 낭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먼저 누구인지를 우리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 나는 누구다? 청지기다. 그러면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냐?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죠. 주인이 나에게 위탁했기 때문에 마치 그것이 내 것처럼 생각되어지게 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면 그것이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냐?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청지기는 바로 이 은혜 의식이 있어야 됨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내가 지금껏 살아왔던 모든 것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사실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오늘 하루를 아무 사고 없이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이 사고를 당하고 넘어지고 병에 걸려 죽거나 다치거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 걸로 보았을 때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지금 앉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아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삶을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할 때에 그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그 주인이 기뻐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은혜 받은 자의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내게 주어진 일을 우리가 낭비해요. 사실 시간을 낭비하고 물질을 낭비하고 에너지를 낭비하고 다 낭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내 것이냐? 그렇게 우리는 마음껏 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행하는 것이 내 안에서 나만 알고 나만 그렇게 행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사실은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런 모든 일들을 누가? 주인이 안다라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더니 그 말이 주인에게 들렸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모든 모습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 아시는 그 주인이 결국에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불러 이렇게 말하죠. 내게 대한 말이 내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보던 일을 세매라. 너희 청지기 직무를 내가 계속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평생을 살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내일이 오고 또 1년이 지나가고 10년이 지나가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늙어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이 쭉 이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라도 아무개야 너 와라. 그럼 우리는 가야 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마지막 때에 예를 들어서 주님이 오실 그날도 속히 온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벌써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아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 주님 오시려면 멀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나는 갈 때가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아니죠.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가 압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주님이 아무개야 너 와라. 그럼 우리는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나는 정말 주님이 이 밤에 부르실 때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아멘 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갈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그거를 돌이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 청지기는요, 주인의 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면서 마음껏 불의를 행하면서 낭비하면서 그렇게 그냥 막 살았어요. 언제 주인이 이것을 알아가지고 자기를 불러서 이것을 세낸 다음에 정산한 다음에 자기를 그 자리에서 잘라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래를 대비해가지고 돈을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생각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인이 덜컥 알아버렸어요. 모를 줄 알았는데 알아버렸어요. 그리고 주인이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이제 너 계산하고 정리 다 해서 이제 나가 이렇게 말하니까 갑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느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갑자기 회사에 열심히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경제가 어려워져가지고 회사에서 해고 통지를 받았어요. 아무런 대책이 없었던 사람이 평생 직장으로 살고서 열심히 살던 사람이 갑자기 해고 통지를 받았을 때 그 사람은 자기가 지금까지 하던 일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며 살까? 아마 많은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평생을 해왔던 일에 갑자기 쫓겨나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자, 지금 이 사람이 말합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지금까지 계속 뭐 했던 사람이에요? 주인이 가지고 있던 돈으로 돈놀이 했던 사람이에요. 빌려주고 빌려받고 막 그러면서 막 그 계산하면 그것만 먹고 살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려니까 땅이나 팔지. 땅을 파자니 힘이 없어. 우리 그러잖아요. 일이 끝나고 나면 가서 농사나 져야 되겠다. 농사 짓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아무나 농사 짓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자니 힘도 없어요. 땅도 없어요. 그렇다고 나가서 누구한테 빌어먹자니 부끄러운 거죠. 갑자기 노숙자가 된 겁니다.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자존심이 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는 부잣집의 청지기로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아이고 막 굽신굽신대면서 뭐 이것 좀 도와주세요, 저것 좀 빌려주세요. 막 그냥 이렇게 허리 펴가면서 이렇게 막 적선하듯이 이렇게 빌어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자기가 빌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됐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때 느끼는 게 뭐예요?
아, 이런 일이 다가올 줄을 왜 나는 미처 몰랐던 거야. 왜 나는 이것을 준비하지 못했을까.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올라갔을 때 세문을 할 때가 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를 내놓을 수가 있을까요? 너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였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위해서 나 쓴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시간을 쓰고, 나를 위해서 물질을 쓰고, 나를 위해서 에너지를 쓰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써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드린 거라고는 그냥 체면치락해서 마치 청지기처럼 그냥 이렇게 빌려주고 뭐 이런 그냥 그런 일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주인을 위한 일이 아니라 그 모든 일도 다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나를 위한 일들이었다는 것이죠. 주인이 세문하려고 하니까 주인 앞에 내놓을 게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에, 아니 마지막 때라고 말하지 마십시다. 지금 당장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아무개야 상윤아 세마자 할 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 하면서 정말 기쁨으로 내놓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마치 5달란트 맡은 자가 아이고 주인이시여 내가 나에게 5달란트 맡기셨는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주인의 것을 내가 2배로 벌여서 10달란트 여겠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이지. 아니면 주인님 내가 주인을 없는 데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막 빼앗는 그런 분심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이거 하나 잊어버릴까 두려워가지고 내가 이것을 땅에다 감추었다가 이것을 다시 그대로 내가 갖고 왔습니다. 부끄러운 소리 될 것이냐. 근데 주인이 그 한 달란트 맡은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게으르고 악한 영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정말 우리를 부르실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어서 꾸지람 받고 정말 슬피 울며 저 먼 곳에 우리가 떨어져 나가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회수해가는 순간 우리는 무능력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무언가 있어가지고 열심히 행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정말 감사하고 그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순간에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회수해가는 그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가 되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근데 그제서야 이 청지기가요, 그제서야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그제서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말하죠.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어떻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할 것인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가 정말로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가서 내가 어떻게 내가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삶을 우리는 보내야 되겠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쫓겨난 이후에 앞일을 준비하면서 그는 빚진 사람들을 일일이 불러다가 그들의 빚을 탕감해 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름 100마를 빌려간 것을 듣고서는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여기 증서에다 50이라 써라. 어떤 사람이 밀 100석을 빌려갔다고 말하니까 너는 여기다 80이라고 써라. 이 참 사람이요 참 치밀한 사람인 것은 뭐냐면 이 기름은요 당시에 기름값과 밀값에 밀이 더 비쌌대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밀 100마리, 기름 100마리 당시 돈으로 약 한 100데나리온 정도 됐대요. 많은 돈이죠. 그런데 100데나리온이고 1000데나리온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근데 이 그 밀 100석은요 2500데나리온이었다. 차이가 많이 나요. 그것을 기름은 절반을 딱 깎아서 50이라 쓰고 밀은 한 30% 깎아가지고 한 20% 깎아가지고 80이라고 쓰고 어쨌든 탕감해 주는 거예요.
이걸 똑같이 50씩이라든지 똑같이 80씩 그렇게 깎아줬다면 주인이 봤을 때 이거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교묘하게 이걸 바꿔가면서 그러면서 그 숫자를 탕감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인식을 얻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8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하는 일을 들었대요. 요렇게까지 하는 것까지도 지금 아는 거야. 그런데 그걸 보고서 괘씸한 놈이라고 말하지 않고 지금 뭐라고 말하느냐? 야, 정말 지혜 있게 지금 이 사람이 일을 하는구나 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야, 정말 지혜롭다라고 칭찬하였대요. 그 사람이 한 일 자체가 잘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이 지혜롭다라는 것에 대해서 칭찬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 건 아니잖아요. 주인 거잖아요. 주인 걸 가지고서 자기 마음대로 지금 후한 인심을 쓰면서 자기가 앞으로 살아갈 길을 지금 개척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지금 이 부분이 너무너무 지금 어려운 이야기라서, 왜냐하면 사실 되게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아니 만약 그렇다면 그럼 우리가 이렇게 옳지 않은 일을 행하여도 그럼 지혜롭게만 행하면 그럼 하나님께 칭찬받는다는 이야기냐?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불의한 이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막 함부로 다 써버렸는데 낭비한 것도 모자라서 지금 빌려준 것을 다 자기 마음대로 깎아가지고 탕감해주고서는 자기 앞길을 지금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걸 보고 칭찬했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나? 마치 생각하면은 남의 것을 우리가 그렇게 지혜롭게 우리가 잘 활용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내 앞가름만 잘하면 그럼 우리도 칭찬받나? 마치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주인이 칭찬하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지금 자기의 앞날을 위해서 지금 지혜롭게 하는 그 지혜로운 모습 자체를 칭찬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람의 도덕적인 행태를 보고서 잘했다 못했다를 말하려는 게 아니라 왜 이 비유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 나오는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청지기는 우리라고 말씀드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은 다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가올 앞일을 예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일과 또한 더 나아가서 많은 가난한 자들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서 그들에게 선함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삶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나의 삶에 살아가는 모든 것에만 초점을 맞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런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 올바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세와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그들에게 선함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죄인들, 또 세리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말했다고 그랬습니까? 제자들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너희 제자들이요, 너희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 불의한 사람의 그 모습을 보면은요, 이 청지기는요, 정말 도덕적으로 얼마나 간사한 사람입니까? 근데 머리는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주인의 제물로 자기 앞날을 준비하고자 했기 때문에. 하지만 결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불의의 제물로 행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행한 것처럼 앞으로의 일어날 일들, 다시 말하면 주님이 부르실 그때에 그 일들을 우리는 대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사람은요, 지금 급박하게 지금 선심을 막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막 지혜롭게 막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가면서 막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 사람의 그 불의한 일을 배우라가 아니에요. 앞날을 예비하는, 그리고 나아가서 그것을 위해서 철저하게 그렇게 계산하고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 다시 말하면 그러한 열심만큼은 배우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정말 외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들이 정말 물질을 사랑하고 막 그런 모습은 있어도, 그래도 그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만큼은 철저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꾸짖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그 열심만큼은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김포 땅에 이단이 엄청 많아요. 여기 뒤에도 여호와 증인이 있고요. 제가 며칠 전에 며칠 전뿐만 아니라 아침에 보면은요, 아침 한 9시에서 10시 사이쯤 되면 사람들이 쫙 나와요. 여호와 증인 사람들이. 보면은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많아요. 그 중에서 젊은 사람들은요, 꼭 무슨 이렇게 가판대 같은 거랑 가방이랑 이렇게 끌고 가는데 꼭 둘씩 지어서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남자들도 나가고, 여자들도 나가고. 보면은 근데 연세 드신 분 애들하고도 같이 막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렇게 봤어요. 뭐 하나 했더니, 아침에 평일에요, 계속 그들은요, 모임이 있어요. 아침에 화요일도 있고, 수요일도 있고, 목요일도 있고, 금요일. 그들은요, 계속 모이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침에. 근데 그들이 가지고 나가는 걸 뭐 하러 가나 봤더니, 가가지고는 사거리에 가가지고 그것을 착 펴고서는 거기에 그들의 그 전단지를 탁 놓고서 거기서 포교하고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옷 정장 입고요, 깔끔하게 하고서 그걸 하고 있어요. 제가 보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야, 이 사람들은 옳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철저하구나, 부지런하구나. 이단들 보면요, 대단합니다. 뻔뻔하기가 이를 말할 수가 없어요. 아니라고 말해도요, 계속 우리 교회도 계속 이단들이 편집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보내고 신천지에서 보내고 계속 편지가 와요. 버려도 계속. 얼마나 끈적인지 몰라요. 내가 교회 목사님을 알잖아요. 딱 썼어요. 순복음 영성교회 목사님 귀하 이렇게 해가지고 딱 보내요. 목사님을 알면서도 보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이런 열심을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요, 포기하지 않아요. 끈질깁니다. 그래서 저희도 말했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많이 포기하는지, 교회 근처마다 보면은요, 여럿이 모여 있어가지고 큰 신문 들고요, 젊은 사람들이 다 보고, 나는 처음에 전도하길래, 그 교회 옆에서 전도하길래, 이 교회에서 나와서 전도하는 걸 했더니, 지나가다 보는데, 하나님의 교회 사람. 깜짝 놀랐어요. 교회 옆에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그들의 끈질긴 전도하는 것 모습만큼은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했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무엇을 어떻게 해서 앞날을 예비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요,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성도들보다 정말 더 지혜로워요. 왜 그러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세상의 것만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이것을 벌어먹고 살아가는지를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성도는 어디에 초점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 세상의 일에 대해서 좀 둔해.
그러니까 사실 이 세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안에서는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말하면 이 세대 아들들이, 이 불의한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여기 성경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려라. 불의의 재물? 아니 불법적으로 돈을 모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나쁜 일을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그 돈으로 사귀라는 것이냐? 그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불의의 재물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사실은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들, 모든 것들이 사실은 불의의 재물이죠. 그러나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누구를 위한,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럼 그것이 어떻게 해서 불의의 재물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뜻대로 썼을 때 그것이 곧 불의한 재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벌고 나를 위해서 모아놨고 나를 위해서 행했던 모든 그러한 그 재물들, 그것이 불의의 재물인데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서 무엇을 하라? 친구를 사귀래요. 친구를 사귀어서 뭐 하겠는가 했더니 사실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전도하는 것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이 무엇입니까? 요즘에는 이 길거리 전도보다는 제일 좋은 게 관계 전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전도는 뭐냐면요,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를 그냥 사귈 수 있습니까? 그냥 못 사귀어요. 말로 뭐 친하게 지내자서 친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계속 같이 먹을 것도 좀 사주고 뭐 선물도 좀 주고 뭐 그래가면서 서로 같이 뭐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저 같이 좀 어디 뭐 일보러도 가고 놀러도 가고 막 이러면서 서로 친해질 때 그때 비로소 친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가장 친구를 쉽게 사귀는 거는요, 그 사람을 밥을 많이 사주면 친구가 되더라고. 밥을 많이 사주면. 가끔 저도 이렇게 주변에서 전도하는 걸 보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전도를 잘하나 했더니 그 전도를 잘하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요, 올해도 뭐 20 몇 명을 지금 전도했대요. 와. 근데 그분의 전도하는 법은 간단해요. 그분을 모시러 가가지고 택시를 태워가지고 직접 교회까지 같이 와가지고 예배 드린 다음에 밥을 먹인 다음에 태워가지고 보내고 그것이 끝이야. 누가 뭐 잘 사는 분도 아니에요, 그분. 그런데 그거를 27명을 그렇게 했다. 올 한 해만. 내가 보고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아니. 겸손해? 아니, 내 뭘 한 게 뭐 있다고. 아무것도 안 했대. 근데 결심한, 매년 그렇게 전도를 해, 매년. 깜짝 놀랐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모르는 사람이라도 어떻게 알게 되면 계속 가서 만나서 밥 먹고 그러면서 친구를 사귀어가지고는 교회 갑시다 그러면 무조건 데려오는 거예요. 그 사람 정착할 때까지 계속 가가지고 모셔오고, 그것도 버스로 오면 안 온다고 그럴까봐 택시를 태워서 와가지고는 거기서 예배 드릴 때까지 계속 같이 있다가 나와서는 밥을 사 먹이고, 그리고 다시 또 택시 타고서 보내고, 어떨 때는 하루에 몇 번을 해야 되니까 예배 때마다 2부 예배 때는 2분을 모시고, 갔다가 또 3부 예배 때는 또 2분을 데리고 오고 4분을 이렇게 하는. 결국 그 뭡니까? 그런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서, 그래서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결국은 우리가 행한 그 모든 일을 누가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주님 앞에서 증거해 주게 되겠죠. 오늘 제자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지혜롭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 모든 것을 가지고서 무엇을 하라? 친구를 사귀라.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서 이 비유를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을 하려고 하면은 좀 힘든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하나를 놓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에서 지금 주님이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냐 하면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까라. 세월을 아끼고 악한 때를 우리가 살고 있으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이때에 우리는 깨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우리가 충성하라는 것이죠. 10절에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너희가 만약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여기 말하는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다는 말은 재물에 충성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 불의한 재물, 다시 말하면은 내가 내 뜻대로 사용하던 그런 재물, 내게 맡겨주신 그 재물을 가지고서도 그것에 그걸 가지고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더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충성이고, 불의는 뭐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그게 불의라는 거예요. 시간이 내 것 같고, 젊음이 내 것 같고, 인생이 내 것 같고, 물질이 내 것 같고, 자녀가 내 것 같고, 내 가정의 모든 것이 다 내 것 같지만 그건 내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므로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어야 되겠더라. 13절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요하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오늘 여기 하나님과 재물을 거진 재물을요, 하나님과 동급으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두 주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사실 재물이 하나님과 동급일 수는 없으나 우리 편에서 보았을 때는요, 이 재물이 하나님급이에요.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보는 바알이라든가 맘몬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이 무슨 신입니까? 풍요의 신이고,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 맘몬은 재물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인간에게서 가장 큰 힘의, 큰 권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돈이, 물질이라는 거예요. 재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크냐면은 사람 편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과 동급인 거죠. 사실은 하나님과 동급일 수는 없지만 사람 편에서 봤을 때는 동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돈의 힘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있으면 우리가 힘이 있고 자신이 있고 뭐 마음이 당당하고, 없으면 죽을 것 같고 힘이 들고 뭐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재물을 더 많이 모으려고만 하지만, 사실은 정말 그렇게 주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우리가 정말 사용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그러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내게 맡겨진 것을 가지고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지를 못하는데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권 당첨되게 해주실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하나님이 갑자기 어디서 벼락 부자가 되게 하실 수도 있겠죠. 뭐 땅이 뭐 갑자기 저거 된다든지, 또 아니면은 갑자기 뭔가 뭐 대박이 난다든지, 뭐 사업이 막 뻥 터져가지고 뭐가 된다든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내게 주어진 삶에서도 내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온전히 생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실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큰 것을 주신다.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참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정말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제일 중심,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으로 맡길 수 있지 않겠는가. 제가 얼마 전에 한 뉴스 기사를 보았는데요, 캐나다에 사는 노부부였습니다. 70대 후반의 부부였는데, 알렌 라지라는 사람과 바이올렛 부부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몇 년 전에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그냥 이 부부가요,
산책을 나갔어요. 부인이 암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노년에 이제 시골에 가가지고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산책을 나갔다가 그냥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재미삼아서 그냥 복권을 한 장을 샀어요. 근데 복권이 덜컥 1등에 당첨됐는데 그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였느냐? 123억 원이었어요. 123억 원. 대박난 거죠. 근데요, 그 부인이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너무 큰 돈이 오니까 이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모르겠고 두렵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보다 행복이더라. 살아보니까 돈이 우리에게 그렇게 큰 행복을 주지는 못했더라. 지금도 우리는 행복하다. 라고 말하면서 부부가 합의해서 그 돈을 어떻게 했느냐? 다 기부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한 푼 차이가 안 있어요. 우리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한 적어도 한 10분의 1은 우리를 위해서 띄고 뭐 기부는 할지 몰라도 그냥 그걸 다 기부했대요. 병원에도 기부하고 교회에도 기부하고 또 우리가 무슨 뭐 적십자 단체에도 기부하고 또 암재단에도 기부하고 막 그러면서 계속 기부를 한대요. 그분들이 마지막 그 기사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 돈이 다 떨어질 때까지 이것을 계속 기부하겠다. 자기들 안 쓰고. 그렇게 살다가 이 부인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도 행복하게 그렇게 살았던 그 기사를 보면서 아 정말 이분들에게 왜 그러한 그 1등의 그 행운을 주셨을까? 아주 가난에 찌든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시골에서 집 있고 여유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거를 주셨단 말이에요. 왜? 봤더니 그들이 그런 사람이었더라.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재물로도 충성했던 사람들이었더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내게 주어진 것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거기에 합당할 때 더 큰 것으로 도와여 주실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래야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일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러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내 삶이 어떠한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삶 속에 와 계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인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겠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더 큰 것을 맡기시고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불의한 청지기로서의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삶을 온전히 우리가 선용함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쓰므로 충성된 자가 되어서 더 큰 것으로 하나님 앞에 받아서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